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8일 수요일 아브라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찾아온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의 후손들로 덕망 높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타락해져서 영과 부활을 부정하며 사람은 죽고 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지자 예수님께 도전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져 묻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처음 모세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죽은 조상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즉 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마찬가지로 모세 또한 산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의 육신이 죽었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죽은 조상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물 수집하는 고물상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 산 하나님을 믿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음과 자신이 늙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노아를 통해 이루려 했지만 노아 가정에도 죄가 들어와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 찾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노아 때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땅에서 낳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잉태되는 언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부활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그 또한 산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과 변화를 바라보며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지 않고 살아서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 믿어져야만 합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서 그 터전 위에 죽지 않고 사는 변화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성령을 따라 부활을 약속받은 산 사람입니다. 부활은 죽은 인간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로 영화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가 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육신적으로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낳게 된 언약의 아들입니다. 때문에 이삭 또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있는 자, 곧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 간직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기만 하면 믿음과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복된 신앙이 함께 뿌리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믿음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냄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존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앞날과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신교회를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고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며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